오전의 말씀 이어서 말씀 다룰 때 하나님의 큰 은혜의 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뭔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에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보시면 성령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늘 말라 하지 말합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속에 법을 두시고 내 마음에다가 그 법을 새기십니다. 그 민족적인 왕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 평가가 뭡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마음속에 내 말씀을 담을 공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말하십니까? 너희는 마귀 새끼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가하는 것은 성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이 사망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이걸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는 던다고 인지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 영적 문제가 내게 실상이 이루어질 때 그때서 그 말씀에 그거나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들어도 많이 그 지각이 된다고 그 영적인 것을 체험한 건 아닙니다. 처음이 딱 되면 그때에 알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냥 쫙 풀리면 그 의미가 딱 새겨질 겁니다. 그런 작업이 풍성히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판에 깊은 진리 말씀이 새길 것이고 그 새겨진 말씀 때문에 사망이 무엇임을 깨닫고 사망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 죄를 져도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모든 행동이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얼마나 깨달으면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 인지되면 이게 심각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에다 모든 것들 다 사망입니다. 사망. 성철서가 그랬지. 자기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고. 수미산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산보다 더 높다는 거라. 왜요? 전부 다 죄입니다. 죄. 그런데 이것이 죄임을 깨닫는 방법이 뭘까요? 진리 빛이 들어와야 되거든. 빛 없으면 천년만년 설교 듣고 안다 해도 자기 꼬라지 모릅니다. 자기 속에 얼마나 사망이 많은지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 실체가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완벽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는 의로 말미암거든. 은혜가 들어와가지고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없애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죄가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을 하십니다. 은혜가 왕노릇한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 실체 아십니까?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깨달아라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세요. 뭘 위해서?
모든 사망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실 것입니다.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강력으로.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은혜는 넘치 못함이 없습니다. 인간이 완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의 강력을 갖고 계십니다. 은혜 속에 들어가면 전부 다 변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헛되게 받은 사람도 있다 그러지. 은혜 헛되게 받은 사람. 은혜 헛되게 받으면 왜 될까요? 이 죄와 사망이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 여러분. 예배 드렸는데 은혜 받은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은혜도 헛되게 받은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해결한 방법들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자, 로마서 5장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사망이다. 자, 여러분 제가 어떤 단어 가지고 어떤 주제 가지고 단어 따라서 말씀을 풀어가는데 이번에는 생명과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사망이다. 사망. 왜 사망이 올까요? 죄 때문에. 은혜는 반드시 죄 문제, 사망 문제가 있습니다. 자, 몸이 전부 다 죄의 몸인데 오늘 오전에 말씀 보자면 어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역사하면 우리 죽을 몸에 이 사망의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맨 마지막 부활하겠죠. 그냥 부활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임하면 이제 생명 역사가 점점 육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육체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점점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은혜입니다. 은혜. 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뭘 만들었을까요? 죄가 율법을 만듭니다. 죄 없으면 율법이 오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는다 그랬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네. 이게 선이네. 그것을 해보려고 예를 쓰면 쓸수록 악이 함께 있는 것 깨닫습니다. 뭘 깨닫나요? 자기가 육신인 것을 깨닫습니다. 육입니다. 육. 육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하지 못할 그 상태가 육입니다. 육. 전적 타락이 육입니다. 육. 육은 완전히 죄의 몸이고 전부 사망의 몸인데 지체 가운데 경상도 사투리로 눈가리 속에 죄가 박혀 있습니다. 죄부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 손가락 속에 죄부에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사망이다, 사망. 모르고 살아왔는데 빛이 비치고 나니까 내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망이다, 사망. 살아온 것이 아니고 죽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것들이 결국 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실체를 좀 입체적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살은 모든 삶이 얼마나 어두웠고 얼마나 사망인 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가. 사실 아닙니다. 죽어가는가. 그거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 자, 죄가 들어오니까 죄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 죄 때문에 율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온 세상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 있게 딱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율법은 온 세상이 벗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벗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를 정확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망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망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일단 죄가 사라져야 됩니다. 지은 죄 회개하세요. 그리고 육은요, 이거는 지은 죄에 대한 열매지만 이것은 지은 죄가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죄성입니다. 죄성. 지은 죄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육을 해결하면 이 사망이 점점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강하게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이 임한나니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답니다.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망을 벗어났다는 거거든. 그런데 사망을 벗어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남 볼 때 매미에 또 옵니까? 매미 뭘 말한다고요? 그게 어둠이요. 그게 사망이다, 사망. 실제 여러분 속에서 사망의 실체가 무엇인가 분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죄였듯이 모든 게 전부 다 사망이었습니다. 사망. 이제는 생명을 옮겼습니다. 어쩌라고? 자, 이것을 해결하시고 이것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도 해결돼야 되는데 율법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따로 마련해 놨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죄를 없애고 죄성을 없애면 이제는 사망이 점점 생명으로 전환됩니다. 자, 영생이 임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출발입니다, 여러분. 시작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신앙 여정을 감당하시면 그런 열매가 맺으시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게 5장인데, 자, 일단은 원리는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 죄가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십자가 피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침례받는 것은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죄의 몸이 멸해집니다. 6장 한번 보십니다. 6장 4절 한번 보십니다. 4절 시작. 자, 이제는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행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5절, 6절 시작. 자, 특징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얘기하십니다. 로마서가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난 걸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에 보니까 5장에 제시된 인간의 상태가 이걸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6장에서 이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으면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 함께 부활됩니다. 부활의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는 죄로 살아가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죄 중에서 완벽히 벗어났거든. 자, 이런 것들 일단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죄 중에서 벗어났습니다. 죄 안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지옥 갈까요?
죄를 선택하거든. 절대 죄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죄도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7장 보십니다.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주관합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자, 죄는 십자가 피에 의해서 용서받게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에 십자가에 동참했던 결과를 만들어 옛사람이 죽어 죄 중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율법을 얘기하는데 율법은 사람이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동안만 관계됩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봐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겠다는 방법이 뭘까요? 자, 율법의 어려운 요구는 우리가 이뤄야 됩니다. 어떻게? 영을 따라 행할 때에. 그런데 지금 죄 때문에 율법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전부 다 심판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율법에서 벗어나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율법은 사람이 죽으면 관계없습니다. 자, 4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여서 우리 율법과 관계없는 대해서 왜 율법에 우리가 죽임을 당했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에서 벗어나나요? 우리가 죽으면 율법에 벗어납니다. 그런데 4절 보니까 뭐란가 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몸으로 뭐 의미합니까? 우리가 침례받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연합이 되었거든. 그것이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죽임을.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 위해서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보십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율법이 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율법도 매에서 벗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침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남편이 옛날에도 설명했지.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내가 다른 남자 가면 안 됩니다. 보십니다.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말합니다. 가정의 비밀이 곧 교회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모든 룰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설명돼서 우리가 신부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음부가 되면, 음란한 여자가 되면 버림받습니다. 그러면 음부가 뭘 의미하나요? 다른 남자한테 가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아내는 절대 다른 남자 가면 안 됩니다. 음부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잘 지키시되 하나님의 법을 정확히 하셔야입니다. 세상 법으로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이혼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혼이 가능할까요? 아내나 남편이 몸을 더럽힐 때,
다른 남자나 여자하고 몸을 더럽힐 때, 음행할 때 이혼 자격이 됩니다.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보십니다. 4장 1절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도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은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갑니다. 뜻 어기면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취할 줄을 알고. 자, 예전에 설명했습니다. 자, 남편들이 아내 취할 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에 취할 줄을 알아랍니다. 이게 하나의 뜻입니다. 음란 버리고 거룩해랍니다. 자, 거룩함이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자가. 왕도 안 됩니다. 제사장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구별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서 거룩해야 됩니다. 그걸 뭘로 말할까요? 아내의 모든 필요를 남편만 채워주십니다. 다른 남자하고 손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총리하면요, 두 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어야 됩니다. 마음으로라도 누구 미스킴을 연모하고 아내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종기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세상의 여자는 자기 아내밖에 없어야 합니다. 이게 존귀함입니다. 그런데 존귀함 깨버리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깨버리지.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거룩한 자가 되어 아내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건데 남의 여자에게 거짓거리하며 그 거룩함 깨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각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할 줄을 알아라는 거라. 이게 남편의 사명입니다. 이거 안 되면 남편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까딱하면 음부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 다른 일 없습니다. 재혼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이혼이 가능할 때. 언제 이혼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배우자가 바람 피웠을 때, 그들은 합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합법적으로 이혼이 안 됐는데 이혼이 됐다. 그 이혼했다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지. 심각해집니다. 혹시 모르고 그랬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간음, 음란, 용서받지 못할 죄 아닙니다. 그런데 죄 원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엄명한 연구 없이 아내 내버리면 서로 간음하게 하며 니도 간음하는 거라 얘기하시거든. 그래서 부부관계는 세상 어떨지라도 우리는 이 법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거룩함이 뭘 의미한다고요? 음란하지 말라는 거라.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부부 생활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거룩함과 존경을 해야 되지 음란 따르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의 취할 줄을 알고 모르면 하는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고 말하 이는 우리가 너에게서 미리 말하려고 정감과 같이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선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그렇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내게 그의 성령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도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끝까지 이거 지켜가셔야 합니다. 떠쳐버리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정은 이 세상 음란 가운데 음란 귀신으로 지옥 가게 만드는 모든 미혹에서 최선의 최후의 방어책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고린도전서 7장 약간 지금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7장 1절 너희가 선말에 대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좋지만 왜 그럴까요? 여자 가까이 안 하면 더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음행의 연구로 남자마다 자기 아래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왜요? 음행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엄연한 미혹이 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있는데 내 아내가, 내가 있는데 내 남편이 음행에 대한 미혹이 온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절대 부부가 존재하는 것은 세상 음란의 모든 미혹에서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시장가한 건 형제 자매들 위해라고 열심히 뛰놀아라고 정을 쏟지 말고, 그리고 젊은 가부가 자꾸 문제 만들면 빨리 시 보내고 그러니. 그리고 나이 드신 과부들은 아시지? 주님을 서방님 삼아 밤마다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주님 비 없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그래도 기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면 남편 못 돌보고 아이들 못 돌보고도 딱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기도하시고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로 하여금 남편을 잘 섬기고 아이를 잘 키우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아멘 안 하지? 이게 교회에 나이 든 여자분의, 그러니까 지금 보면 권사님들의 이 사명이다, 사명. 예를 들어 그 교회에서 어느 젊은 여자가 남편 잘 안 돌보고 자식 잘 안 돌본다. 이거 전부 다 늙은 여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기도가 없다. 전부 다 늙은 여자 책임입니다. 어째 그래 흘러갈까? 그래 흘러가네. 절대 젊은 남편 있는 젊은 여자가 절대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얼마나 쫓아낼까요? 한 10시간.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아이를 돌보는 책임을 다 하셔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늙은 여자들은 그 교회 모든 기도를 책임지고 그래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해요. 교회 성경이 그래 놨더라고, 성경이. 디도스이 그래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기도 책임이면 늙은 여자들. 자, 그 대신 부부가 있다면 의무 다 해야 됩니다. 그 의무가 뭘까요? 내두고 내 아내가 음란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내 남편이 내두고 음란에 미혹되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음행의 연구 때문에 남편도 아내 두지만 원론적인 의무는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거든. 그래서 부부간에 자손을 낳으면서 생육, 번성, 한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1차적인 목적이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성욕이 있거든. 살 안 먹고 도둑질 다 한다 하지.
그러니까 성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음행한 연고 때문에 여자마다 남편 두고 남자마다 아내 두고 음행의 연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부관계 맺으라는 거라. 그 책임 못하면, 얘도 배우자가 바람폈다 하면 바람핀 당사자보다 그 배우자가 더 책임져야 됩니다. 바람피게 만들어 놨거든. 음란의 미혹을 만들어 놨거든요. 어쩌라고? 조심하시라고. 그리고 절대 남의 남자, 남의 자 볼 필요 없이 가정을 잘 다스려 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음란으로 말미암은 원수마귀 미혹으로 지옥 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지책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남편 아내 보고 아내가 남편 볼 때마다 속으로 갑죠. 저기 내 때문에 음란으로 지옥 안 가지, 딱 그러죠. 아시겠습니까? 자, 밑에 보십니다. 4절,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고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래서 왜 남편도 그 아내 둔다고 해? 음행한 요구 때문에. 옛날에 어느 목사님 관합되다 새벽기도 나가는데 서방님이 여보 손 따좀 산타나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주여 그리고 뭐 남편 품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요? 이 문제 심각하거든. 어떻게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밑에 보십니다. 서로 분방하지 마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합의입니다.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 때문에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옥같이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이 책임을 다 안 지면 이게 남에게 말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 책임 안 지면 이것보다 잘하는 거 없습니다. 이것보다. 세상 사람이 왜 합니까? 배우자 몰래 바람 피우면 되지. 우리 어디 갈아주십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뭐랍니까? 합의상. 그래서 부부관계를 잘 풀어가고 절대 음란 문제로 원수마귀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철이 잘못돼가지고 남의 남자, 남의 손댔다. 그러면 그 가정 깨게 만드는 이유 됩니다.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위협을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여기라. 이건 너 기도가 막히지 아니함이라. 남편이 아내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바람피 오면 그 아이가 사방이 다 덮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아내가 남편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가 막 전부 다 갖다 신방감입니다, 신방감. 가지 말라면.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 믿어 이제 자유가 되거든. 그럴 때는 다른 남자에게 가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또 신명기 21장입니까? 보면 여자가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 품에 갔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가 죽었다. 그래서 다시 본 남편이 돌아온다. 이거 가상한 겁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요? 더럽히는 거거든. 남편은 주님을 의미합니다. 욕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따라 다른 남자에 갔다가 같이 살다가 그 남자가 죽었다. 그렇다고 다시 본 남편이 돌아오면 이거는 땅을 더럽히는 굉장히 심각한 가상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남편법에서 못 벗어납니다. 남편이 죽으면 해방되지만 남편이 살아있다면 절대 율법에서 못 따라갑니다. 남편이 누굴까요? 남편이 살면 못 따라갑니다. 남편이 죽으면 이 남편 따라갈 수 있거든. 남편이 누굴까요? 남편이 눕니까? 이거 어렵더라고요. 이거.
남편이 뭡니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남편 돼가지고 모든 걸 주관 다 했거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법에 매이듯이 옛사람이 남편 되시니까 율법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그런데 옛사람이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서 다른 갈 수 있듯이 옛사람이 남편 된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율법에도 죽었거든. 이제 우리 율법에도 갈 수 있다 이 말. 어디 간다고 해? 예수님께 갈 수 있다니까. 다시 봅니다.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죽었습니다. 다섯 개. 남편이 죽었는 거라. 그 남편이 뭡니까? 우리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임 당하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침례 받았지. 침례 받음으로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생명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해서 이는 다른 이에게 곧 죽은 자 가운데도 다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관계가 없는 거라. 옛사람 살았으면 절대 율법에서 못 벗어납니다. 옛사람이 죽으니까 율법에서 벗어나가지고 남편을 갈아타든지 고무신 거꾸로 신든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전부 다 율법에 죽임 당하고 이제 예수님과 다 왔습니다. 어떻게? 옛사람이 죽었거든. 자 보십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을 기념하는 침례받을 때에 이제 율법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시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자 6장에 보니까 옛사람 문제가 해결되었고 7장에 보니까 율법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조금 더 이해를 위해서 이 옛사람입니다. 요거 우리의 영, 진짜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이 남편 돼가지고 남편 법에 걸리니까 떠나가지는 뭐하는 거라.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되거든. 그런데 옛사람 법, 남편의 법에 묶여가지고 못 갑니다. 옛사람이 율법에 매여 있거든. 그러니까 절대 갈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그러던 몸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디? 율법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앞자리에 이거 보고 남편과 아내 법을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본 남편 두고 다른 남자에게 갈 이유가 뭘까요? 본 남편이 죽어야 되거든. 본 남편이 뭡니까? 우리 옛사람입니다. 죽으니까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고 남편 법이 아니고 율법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다른 남편을 찾아갈 수가 됐다 얘기하는 거라. understand? 꼭 모르는 사람처럼 그런 표정을 지어. 자, 밑에 보십니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중의 역사에서 우리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얻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열매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얽매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무언 것으로 아니할 것입니다. 어떠시대? 이해되십니까? 자 보십니다. 죄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 이제는 얽매였던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었거든.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의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언제든 보십니다. 영을 따라가면 율법 요구 다 지키십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이게 7장입니다. 7장에 그 다음 8장에 자,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을 따라가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원천적인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게 돼요. 해결책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왜 될까요? 인간이 완전히 해방됩니다. 해방은 여기서 옵니다. 그치?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핵심이 뭡니까? 어떻게 영을 따라갈 것인가? 영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으로 영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이걸 보고 자, 우리가 아담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 집안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죄가 있고 사망이 왔고 그리고 아담의 집안에 그 정체가 뭔가 육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집안으로 집을 호적을 등본 옮겨놔야 됩니다. 요 호적 두드리 파고 이제 절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7장에서는 얽매등도 죽었기 때문에 새 남편으로 찾아가게 되었다고 표현하지만 이제는 아담에게서 예수님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왕노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생명의 역사로 아담 집안에서 임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결 다 해주십니다. 그럼 언제 아담 집안에서 예수님 집안으로 호적 등본이 가능할까요? 아담 집안에 호적 판본 아멘 하십니까? 하시 집안입니까? 예수 집안입니까? 그 등본 이전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언제 했을까요? 언제 했을까요? 자, 우리가 침례받지에 예수를 믿을 때, 그지? 그리고 침례받을 때 이 행위들이 예수님 안에서 침례를 받거든.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침례를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아니면 믿음을 가질 때 이때 아치 집안에서 예수 집안으로 옮기는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집안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아치 집안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벗어나야 됩니다. 자, 이론상은 해결되었습니다. 5장의 문제가 6장에 와갖고 7장에 와갖고 8장에 됐는데 이론상은 해결됐는데 됩니까? 안 되는 게 문제거든. 어디서 될까요? 자, 해결은 됐는데 실제 이 상황이 내게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죄에도 죽은 자 여기라 여기입니다. 근데 죄 벗어납니까? 하나님께 대해 산들 여기라 그거 됩니까? 죄가 안 돼서 못 벗어나는데 어떻게 될까요?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돼. 자, 보십니다. 이런 5장, 6장, 7장, 8장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네가 욕심대로 살면 다 망합니다. 다시 봅니다.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이. 핵심이 뭡니까? 영의 역사입니다. 영의 역사로 실제 옛사람이 죽었지만 그걸 믿지만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지만 그 다음에 죄를 죽이고 사망을 없애는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셔야 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데 다른 말로 이게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 자, 우리가 아시 집안에서 예수님께로 호적을 이전시켰고 그 다음에 옛사람 남편에게서 다른 남편 예수님에게로 옮겼습니다.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그러면 아담 거는 이제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거였는데 진짜 그거 좋아했는데 저 옮겼습니다. 내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갔거든. 노아 방주를 탔을 때에 그 온 천하에 전부 다 물바다 떼고 그런 모든 사람이 죽어갈 모든 사건 가운데도 노아 방주는 무탈하고 완벽했습니다. 우리가 노아 방주에 탄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은 어떤 세파에 시달리고 사망 죽음이 와도 우리는 방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겁니다. 그러면 방주 안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 다 우리 겁니다. 예수님 모든 것 전부 다 우리 겁니다. 그거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작업할까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라.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오신 모든 것들, 행하신 모든 것들 전부 다 우리 가운데 힘의 강력한 능력사가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명으로 사망을 죽여가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주 설명하지만 가지에 나무 붙어 있으면 우연나무에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근데 원칙을 잘 모르고 바둥거리가 그런데 진리 가운데 정확히 인지가 되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십니다. 1장 1장 3절 봅니다. 시작. 아멘. 자,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시작. 우리가 의로움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구속을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걸 이루어갔습니다. 그 특징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사망을 벗어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들어오셔가고 그분이 역사하셔서 생명을 풀어내면 예수님이 우리 거룩하면 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했다. 그건 내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신 겁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사망 발견하고 그걸 풀어가는가 정확히 인지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님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우리 속에서 거룩하면 됩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껍데기가 딱딱하거든. 마음이 완악하거든. 작업이 안 됩니다. 작업이 안 돼. 예수님 안에 있으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나 생명이 임하지 않은 예수 믿는 자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사망이 뭔가 깨달으셨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망을 점점 얻어부터 벗어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런 작업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이제 로마서가 5장, 6장, 7장, 8장이
계속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워지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 우리의 어른이 되시고 구속감이 되시고 지혜가 되십니다. 맞습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이뤄갈 때에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지 않겠나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겁니다. 우리 예술만 했지 이거 전부 다 우리 겁니다. 이것도 우리 거고 이것도 우리 거고 이것도 우리 거고 이것도 우리 겁니다. 이걸 정확히 인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속이 되십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망을 점점 벗겨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주님 안에서 이루는 것인데 이걸 잘 몰라가지고 보십니다. 내가 마누라에게 잘 못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누라에게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 내용이 뭡니까? 욕으로 잘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기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라. 선악을 구하는 기도가 되거든요. 다시 할게요. 율법을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 스스로 율법을 끌어들이는 거라. 이해되고 있습니까? 이해 안 됩니까? 주님, 내 마누라에게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것 갖다 가면 내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생겨주십니다. 잘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잘해야 될까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잘해야 될까요? 생명 안에서. 그러니까, 자, 기도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의미를 볼 때 그렇다면. 그러니까, 아내하게 잘하는데 어떻게 잘할 건데? 내가 그냥 예전에 못한 거 잘하겠다고. 그럼 전부 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율법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묵상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생명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까요? 묵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을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달려가는 것이나 절대 주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절대 생명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로마서 7장 보십니다. 아멘 하긴 하는데 아멘 하긴 하는데 7장 6절 보십니다. 육 절 시작. 아멘. 자, 되었습니까? 그런데 율법에 벗어났지만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육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영을 따라가면 율법 요구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묵상해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에게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육의 힘이 아니고 영의 역사로 생명 역사로 율법이 이루어갑니다. 그 이해되십니까? 이거 갖다 잘못하면 자, 율법 벗어났다, 율법 끝난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하게도 없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래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왔습니다. 그런데 율법 이루는 방법들을 좀 설명하는데 율법에 죽었다고 이제는 율법에 전혀 관계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율법 지켜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지켜갈까요? 다시 봅니다. 6절.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의 묵은 것이 뭡니까? 의문의 묵은 것이 뭘 지금 의도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예, 죽었던 옛사람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육의 힘으로 지켜하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면 주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보십니다. (17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 말씀 가지고는 이해가 좀 어렵겠지만 주의 영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영광 본 만큼 주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주체가 뭡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주의 생명 역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망에 대한 해결책 주의 영임을 정확히 인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될까요? 어찌 될까요? 말씀과 기도는 무장하세요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무장하세요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번 한 주에도 경건의 능력으로 모든 사망, 어둠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으시고 여러분 삶이 빛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every day, every night. 자, 이 로마서 아시지만 지금 도의 촉을 다루기 때문에 또다시 좀 복습도 하면서 또 새로운 것도 많이 다룰 때 다시 한번 말씀이 새기시고 어떻게 사망에서 벗어날 것인가 정확히 인지되시고 주의 빛 가운데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